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만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그동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제2국 선교사님들께서 그 나라 언어로 된 신구약 어린이 성경책을 출판하셔서 당회원들 전부 하루 월차를 내고 축하 감사 사경회로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고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 세계에 어린이 성경책을 자기 나라 말로 가진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나라 말로 된 어린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전 세계에 어린이 성경책을 가진 나라가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2종류의 어린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제2국이 드디어 그 나라 말로 된 어린이 성경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15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엄청나고 기념비적인 일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성경책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란노와 성서원에서 출판한 어린이 성경이 2종류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여러 출판사에서 다윗, 다니엘, 한나, 에스더, 솔로몬 등 쪽복음으로 된 그림동화 성경책이 수십 종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인물 퍼즐도 있고 색칠 공부, 기념품, 심지어는 어린이 필사 노트까지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인가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닌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 23편 6절 말씀을 어린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닌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죄가 쫓아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쫓아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이 말씀이 어른들에게도 쉽게 이해되어서 심령의 각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자가 되어보았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은혜가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쫓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다윗에게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다윗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신학적으로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처럼 폭우처럼 폭구스처럼 쏟아 부어주시고 여러분은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우산을 들고 피하고 처마 밑으로 피해도 쫓아서 끝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좋죠.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복덩어리들입니다.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복덩어리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소심합니다. 축복을 바라면서도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기도해 오던 어르신 한 분이 드디어 교회를 다니게 되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그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한 해 두 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어려움이 생겨서 결단을 하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가도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면목 없이 살아서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 자식들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입장, 이분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말 초신자다운 생각일 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하듯 딸이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이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자격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감히 자신 있게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어디를 가나 항상 복덩어리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자칫 좀 교만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적들로 하여금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는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다윗 혼자서 도망을 다닌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600명 가까운 동력자들과 함께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숫자가 많은 것이 좋지만 도망 다닐 때는 숫자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600명이 함께 숨어 다니는데 여러분, 어떻게 표시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은 3,000명의 정예부대를 투입하여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다는 정보만 입수하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허탕을 치는 겁니다. 하루는 10광야 숯불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 600명과 그리고 사울왕과 그의 정예병 3,000명이 10광야 숯불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누군가 밀고를 한 것입니다. 사울과 3,000명은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숯불을 샅샅이 헤집으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없는 것입니다.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다윗을 찾으러 10광야 숯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다윗을 만나 다윗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바꼭질의 명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왕과 3,000명이 눈면 병사들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나단이 사람을 찾는데 귀신 같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아멘,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만 보고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잡고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악인을 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사람은 만나지 않고 선한 사람을 만나도록 그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할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면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목은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쫓아다니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고집쟁이들처럼 도무지 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며 사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과거에 숱한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 속을 엄청나게 썩인 아들일지라도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통탄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1절 2절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어디를 가나, 내가 무슨 일을 하나,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펼쳐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처음부터 쭉 잘 되다가 나중에까지 다 잘 되는 일이란 좀처럼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잘 되다가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다 된 일인데 엉뚱하게 불려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선가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왜 우리를 돕고 있는지, 왜 나를 돕는지 그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우리에게 이롭도록 그들이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남편은 죽고 극심한 가뭄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찾아온 자신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룻은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서 떨어진 부스러기 곡식 나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밭에 주인 되는 사람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좀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점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40대 후반에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은 박살이 나고 건강도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삼중고에 빠진 브라이언에게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브라이언에게 찾아온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친구는 브라이언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신다고 믿네. 그러니 하나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열게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브라이언은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가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브라이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순간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브라이언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글을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수첩과 볼펜을 머리맡에 두고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10개씩 쓰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거나 짜증이 날 때마다 틈만 나면 감사 수첩을 꺼내서 그 수첩의 내용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감사 수첩 기도가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겠습니까? 가장 먼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회복하자 기쁨이 찾아왔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끊어졌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브라이언의 1년은 놀라운 1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쫓아다닌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윗 밑에는 이 당시에 다윗보다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싸움 잘하는 수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양치기였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를 잘 지었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냥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 즉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는 불면증에 시달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34편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성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당시 전깃불이 있었을까요? 전깃불도 없는 시대에 왜 밤에 다윗은 컴컴한 성전에 찾아간 것입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 불면증에 시달릴 때여도 다윗은 약을 먹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치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 그래서 그 기쁨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세포들을 다 치유하고 몸속의 피들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병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힘있고 능력있고 존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포항믿음교회 온 성도들은, 오늘부터 우리 포항믿음교회, 우리 포미교 청년들은 다 시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브라이언이라는 이 사람처럼 수첩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를 쓰는 다윗처럼 감사의 시인이 되어서 날마다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님을 보고 누리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